우리가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 로마서의 주제가 그냥 이신칭이다. 신학적인 이신칭이. 배경도 잘 알지 못했고, 그냥 이 로마서의 주제가 그냥 이신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 9장의 내용이 왜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메인 서브젝트가 아니라 서브젝트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 이신칭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상당수 사람들이 9장부터 11장까지를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신칭이라고 하는 배경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그리고 그 이신칭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어지면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논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오히려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일단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지금. 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다 제 아래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죄인이다. 그래서 어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인류가 이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다. 이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을 때에,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유대인의 특권은 뭐냐 도대체.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고 구약의 율법을 받고 뭐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 도대체 뭐냐? 아무 의미 없는 거냐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냐? 하나님은 변덕쟁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또 대답이 오늘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이 본문이 뜬금없이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 논점 이탈이 아니라 서브젝트가 아니라 메인 서브젝트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9장 1,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사도 바울이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다. 이제는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좀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배려도 안 하는 것 같고, 이거 정말 사도 바울 몹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정말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마음이 있다. 애끓는 마음이 있다. 지금 유대인들을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막 이방인을 굉장히 높이고 유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극진히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의 특권이 뭐냐?
그들이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뭐냐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구약에 유대인들이 말씀도 받고요. 언약도 있었고요. 뭐 또 양자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예배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고 이런 그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어떤 선민으로서 받았던 수많은 특권들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나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왜 유대인들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반론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부분을 6절부터 13절까지 대답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폐하여졌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와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이제 제 아래에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해졌느냐, 약속이 그럼 뭐 사라졌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약속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한 분이 아니시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시대가 바뀌면 언약도 바뀌는 분이라면 말이 바뀌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푸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폐하여지지 않느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적 혈통으로 구약에서도 육신적 혈통이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언제나 언약이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예로서 아브라함의 씨와 야곱의 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낳고 이스마엘도 낳고 그 위에 뭐 다른 첩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지만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른 것은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삭만 된 거였어요. 구약에서도. 지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 신약의 유대인들도 그냥 혈통적으로 다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이삭과 같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신실하다는 거죠. 또 10절부터 이 13절까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던가 같으니라. 야곱에게 자식이 동시에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자유의지가 나타납니다. 구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적 자유의지가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면 또 인간은 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또 인간 책임론에 대한 어떤 회의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9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선택사상, 하나님의 자유로운 어떤 선택과 구원, 이것을 말하면서 11장에 가면 인간이 버림받은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를 그냥 한꺼번에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것을
막 논리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어떤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적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버림받고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스스로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또한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다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는 주권이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큰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택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살아있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대체 그럼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냐? 구약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냐?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거 아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 하나와 또 다른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구약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은 그러면 바뀌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않은 분 아니냐. 말이 바뀌는 분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구약의 모든 어떤 이스라엘인들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냥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았던 게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도 이스마엘은 버림받았고 이삭은 구원받았고 야곱에게서 태어나도 에서는 버림받았고 야곱은 구원받았다. 이삭에게서 태어나도 야곱은 구원받았고 에서는 버림받았다. 결국은 어떤 한 혈통, 그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한 혈통 안에도 진짜 이스라엘이 있고 가짜 이스라엘이 있더라. 그 진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언제나 언약이 살아있는 거죠. 구약의 진짜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고 그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신약의 진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그 언약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1장부터 13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논의되었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냐? 그 대답이 9장부터 나오는 거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방인들만 특별하게 생각하고 지금 유대인들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른 복음에 거해야 된다. 참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9장과 11장을 살펴보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통해서 로마서 전체에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차지하는 위치, 중요성, 의미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